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읽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생각들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와서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면 그것이 피부로 와 다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감정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피부와 삶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면 어떤 물리적 흔적과 삶의 변화들이 당연히 수반되고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변화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원래는 아빠라고 불리는 친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시는 개역개적 성경은 그것을 아바라고 우리가 낯선 단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빠와의 어떤 추억이 있느냐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로 인식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이 엄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와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가상의 존재, 어떤 추상적인 힘,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아빠일 수도 있답니다. 근데 아빠라면 대부분의 아빠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대요. 육신의 아빠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무언가를 뺏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못된 아빠여서 그리고 인색하고 또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행복한 것 바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을까 이것을 뺏어가지고 얘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게 뭐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보좌에요,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치 점령군처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상을요, 하나님은 무력으로 빼앗아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너 이 말 들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그런 정복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전쟁하고 전투하고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랍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다스리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문제, 죄, 우리의 삶의 아픔들, 상처들, 내가 점처럼 갖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아빠에게 말하고 아빠에게 내어주면 아빠가 그것을 듣고 우리를 품에 안을 뿐만 아니라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못된 아빠여서 내가 무언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처럼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어그러졌던 관계, 부서지고 망가졌던 삶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내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마다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가지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 그 시간과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다는 것이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평생의 이 시간들이 지워져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면 바울은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시간 버려지는 것 같고 시간 아까운 것 같고 아까운 시간들, 내 열정들,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삶의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들로 여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후반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나시린 서원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타죠. 그리고 먼 여행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답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바울에게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국제도시이고 무역항이었던 에베소,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이곳에, 거기에서 다른 것들, 유흥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들이 생겼대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들이 생겼답니다. 여기에 후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후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성경교사를 역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에겐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대요. 당시의 수사학이라고 불리는 철학 교사들처럼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됐냐? 2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예수까지 믿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문제가 뭐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는 알기를 아는데 제대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는 모른다.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세례입니다. 내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어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요한의 세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거기까지만 알다. 한계가 분명하였다는 거죠. 그때 에베소에 남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속회 모임을 하고요,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이 18장 처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눌 때 나왔던 부부 이야기죠. 바울의 지지자가 되었던 이들이 겐그레아 항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들도 이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만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 남겨놓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 지식으로 탁월하고 성경으로도 능통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고 심지어 예수까지 믿고 있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아볼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같이 이런 사람은요, 나 모르는 거 아닌데 무슨 말 하냐라고 하는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뾰족뾰족 그렇게 튀어나오는.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천막 만들던 노동자들이 나 같은 배운 지식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할 때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구체화되기를 이 아볼로가 구하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어지는 오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확실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항상 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것을 보면서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신앙의 본류, 우리로 가면 본점, 음식점 본점 아시죠? 본점이 항상 붐비잖아요. 이 본점격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순교도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회의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기구이기도 합니다. 앞서 바울은 2차 전대행을 마치고요, 에베소에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겐그레아 향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나시린 서약의 완성인데, 그것의 진짜 완성은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시린 서약을 하루빨리 종료하고 완료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에요. 겸사겸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2차 전도여행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했겠죠. 내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 마게도냐로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심지어 거기에서 유럽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감사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부를 묻고 어떻게 했냐? 1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으로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답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저작 시기,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자신들이 방문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견해와, 또 두 번째 견해는요,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일어난 일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이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는가라고 하면, 사도행전 이 18장의 이야기,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그리고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직면하여서 그에게 책망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들이란 뜻이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리더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할례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밥 안 먹은 척하면서. 심지어 누구도 그랬다고요? 바나바도 그랬답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할례자 문제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전의 상황,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교회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겉만 보기에 좋게 꾸며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품는 것, 믿는 것, 그것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1차원적인 접근을 넘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고 체계와 제도와 형식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가 당시의 율법주의와 똑같이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쏙 빠진 채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척, 잘하는 척, 알고 따라가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요, 율법은 절대 하나님, 예수님은 폐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겉모양만 따라서 지켰다고 의롭다함을 여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래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사랑의 관계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보고 헤아리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라면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당연히 헤아려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진짜 본심, 그것의 중심이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빠지면,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주와 교제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갈라디아 말씀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16절 이후에 있는 20절에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만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위해서 죽었는데요, 우리는 자꾸요 형식적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자해하려고 해요. 내가 억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인정하라고 말해요. 이미 우린 죽은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로 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오는 억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금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요, 교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독을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 그들은 아볼로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1절에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 바로 앞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다시 19장 1절에 이것을 언급한 건요, 아볼로의 상태와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님에 대한 지극히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냐?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이해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능력, 이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성령님과 이것을 같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할 때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비이성적인
다른 행동을 하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는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가 할 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가 무엇을 말하며 살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언어로 바꾸자면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꿰고 있는 것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그 촉감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주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동의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동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야고보의 이야기를 빌려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도 안다네요. 귀신도 안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귀신도 알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대요. 정보로는 알고 있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 와 계시는 것, 그게 믿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머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하였더니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새로운 말들,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답니다. 방언, 예언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신비한 일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통변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뭐냐? 방언은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리 알고 점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련회 하다가 젊은이 공동체와 수련회 하다가요, 소그룹 모임 하는데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모른다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도 그러고 있더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그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메말라가요. 왜냐? 허공에 대고 나 혼자 떠드는 소리, 나 혼자 넋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 그냥 혼자 주문 외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우주 멀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희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 멀리 있어서요, 70억 인구 중에 80억 인구 중에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서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뭉뚱그려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성령께서요 우리 각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각자에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찾아오셔서요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젊은이 공동체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이 다 된 시간까지,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지체들이 느낀 바를 감상문을 써왔습니다. 감상문을 써왔는데 시로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 2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제가 뽑기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잘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올까, 기도를 할까 말까, 창문을 열까 말까, 약간의 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나라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도 틈새만큼만 주님을 찾았다. 아주 살짝 벌어져 난 틈의 사이만큼 활짝 문을 열 날이 올까.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려니의 시멍. 도저히 안 되겠더라. 숨은 막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일어설 힘도 없었지만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 그래서 떠났다.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보드러운 바람인 줄 알았는데 불덩이로 시멍 들었다. 죽은 듯 하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닫혔던 내 마음에도 창 하나가 열렸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 때 죽음을 알면서도 무릎 꿇었던 것처럼 혹시 또 무너질지라도 나는 그 힘을 닫힌 창을 여는 데 쓰리라. 끝없이 쓰러지던 나였지만 제주에서 눈물 흘리며 이제는 내 안에 불을 안고 살아가리라. 창문 너머 바람 스며들고 빛도 눈물도 함께 들어와 나는 살기로 했다. 나는 지키기로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나는 그 창문을 열기로 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무 말도 하시는 분이 못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저 우주 끝에서 방관자로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는 척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힘도 없어서 능력도 없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힘도 없어서 늘 애를 써야지만 일하실까 말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무런 것도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시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주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